새해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게 인사도 한번 해야 되죠.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으로도 한번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2022년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올해를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말씀을 시작할까는 저한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올해 개인적으로 교회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제 나름대로 좀 말씀의 준비에 의미를 부여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는 과정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성공을 향한 과정의 삶,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딱 만나면 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끝이라는 생각이 절망하게 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마치 동굴에 갇히면 끝났어, 피할 곳도 없어, 갈 곳도 없어, 이렇게 말하듯 끝난 자리 같은 그곳에서 다윗의 믿음은 마치 동굴과 같이 실제로 동굴에 갇히고 끝자락에 몰려진 인생이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피난처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날개 아래 보호받음을 고백하면서 이 과정의 삶으로 열어놓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끝난 것 같은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피난처와 보호하심의 자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정의 삶이라는 말은 마치 터널을 지나듯 우리가 그 과정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의 인생에 감옥에 갇힌 이 상황 자체가 끝난 것 같은 상황, 너무 억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그 시간조차도 과정의 삶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노예로 팔리는 자리, 또 노예의 자리, 감옥에 갇힌 그 자리도 성경은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그 안에 인생의 형통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나가는 과정의 시간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애굽의 총리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했죠.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서 빠져나와야 되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정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첫째 주 예배는 이제 이 송구영신 예배에 연결을 해서 그 과정의 삶이라면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어디를 향한 방향성일까? 오늘 말씀은 표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그리고 그 목적지는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의 끝에 그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목적이라는 삶의 목적과 함께 이 시간의 의미도 중요해요. 202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줘서 이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길로 갈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시작과 끝의 시간의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중간에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가방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선생님들이 종종 가방 검사를 했습니다. 가방에 넣지 않아야 될 것이 들어있을 때가 종종 있으니까, 이게 담배를 피는 학생들은 담배가 들어있기도 하고, 또 이게 안 좋은 잡지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원래 가방 속에는 공부하는 학생은 책이 들어있어야 되고 노트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날 시간표에 따라서 맞춰진 책, 그리고 노트, 숙제를 했으면 숙제도 들어있어야 되는데, 저는 가방 검사에서 무슨 그런 게 들어있지 않았으니까 걸린 적은 없지만, 종종 시간표를 잘못 봐서 잘못된 책을 넣고 가는 경우는 종종 있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2021년이란 시간에 가방 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들어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가방 검사하자 하듯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할 때 내 인생에 담겨진 것들이 도대체 꺼내볼 때 이게 뭐가 그 안에서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방은 넣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나면 다시 이제 고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간의 가방은 지나가면 다시 꺼낼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2022년이라는 시간의 가방 속에 내가 뭔가를 넣고서 이제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 가방 검사를 하나님이 하실 때는 여러분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살아서 지나온 시간들의 것들은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담겨진 것에 가방 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결산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때 나의 인생에서는 도대체 뭐가 나올 것인가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시고 2022년이라는 시간의 내 가방 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내 인생의 가방에는 감사가 들어가고 기쁨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충성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가방 검사하자 그럴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인생의 여러분의 가방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마음으로 좀 우리의 시간을 채워가야 될 것들을 좀 결정해야 되는 시간인데 도대체 뭐로 채워가야 될까? 이게 이제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목적의 기준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적 없이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주어진 인생이니까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지 열심히만 살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경우 어떻게 되겠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간에 방향성도 있으셔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하셔야 되는데 목적 없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두 사람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막 목재, 나무를 충분히 제목도 주고 또 연장도 다 공급해 준 다음에 야, 네가 원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봐라.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거를 열심히 자르고 대패질하고 또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집을 지을 수도 있고요. 또 배를 만들 수도 있고 원하는 데 모양대로 목적을 가지면 설계도대로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목적한 모양대로 뭔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열심히는 했는데 목적이 일단 없어요. 근데 재밌어요. 열심히 막 톱질을 하고 뭐 대패질도 하고 그래서 뭔가를 막 하는 것이 막 보람 있고 재밌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무 조각만 수북히 쌓여 있어요. 톱질을 열심히 해서 톱밥만 수북히 쌓여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목적이 없어서 열심히는 했는데 톱질도 하고 대패질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수북히 쌓여진 나무 조각들 또 톱밥들이만 쌓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물어봤더니 저 열심히 했어요. 이거 재밌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의 인생은 목적이 없이 이루는 게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나이만큼 살아온 시간들도 있고 또 2022년 시간을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사십니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2022년 시간도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뭐. 재밌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진짜 허무한 것이거든요. 인생을 지나고 나서 내가 도대체 뭐 하며 살았나?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방 검사해보자. 너 인생 가방이 뭐가 들어있나 보자.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고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 들어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더 무서운 사실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은 있는데 그 목적이 잘못됐어요. 하면 할수록 문제예요. 예를 들면 강도가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기꾼이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이루면 이룰수록 더 큰 문제가 되는 인생이죠.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고 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진 삶의 끝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에 그게 바른 목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사시는 건가요? 또 그런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야 정말 인생을 잘 살았다 하고 말할 만한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루하루 예측 불가능한 많은 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불확실함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삶에 처해서 그냥 체념하듯 살아가기도 해요. 현대인들의 많은 삶이 이런 불확실함 또 상실감들 노력해봐야 이루어질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답답한 이 현실을 어떻게 희망을 붙잡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희망을 붙잡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프로그램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 현대인들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는 희망이 일단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벌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나? 근데 희망이 없는 그들한테 유일한 희망이 뭔가 봤더니 이 로또를 사는 거래요. 로또를 사서 왜 그렇게 매주마다 로또를 삽니까? 물었더니 이게 한 주 동안 살아가는 힘이 된대요. 내 현실에는 희망이 없지만 이 로또를 사서 혹시 당첨이 돼서 내가 이렇게 좀 많은 상금을 받으면 혹시 대박을 꿈꾸면서 그게 나의 미래를 열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 로또를 사는 그들의 심정은 현실의 비참함 앞에 로또에 희망을 걸면서 한 주 한 주 버티며 살아가고 거기에 마치 인생의 희망과 목적을 걸어둔 사람들의 이 고백,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이 안타깝기도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목적을 두십니까? 어떤 분들은 풍자에서 현대를 질풍노도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질풍로또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기도 해요. 오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이 아더 밀러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 윌리 로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는 희망이 없다. 좀 돈을 벌어야 뭔가 좀 기대하고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적을 딱 세웠어요. 그의 목적은 3가지였었는데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장사를 하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죠.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돼야지 하는 첫 번째 목적을 세웠고, 두 번째 목적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했으면 좋겠다. 관계 부분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더불어서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다 아름답게 세워져서 다 나를 좋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따라서 아버지 인생은 참 성공했다. 저렇게 살면 참 좋은 인생이다. 그래서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소망이고 또 이렇게 별로 나쁜 게 없잖아요.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 또 관계가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그러면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잘못된 목적인지를 보세요. 이 아더 밀러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는 그의 목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의 목적이 깨지는 순간에 이제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빚을 지니까 주변의 관계들을 돈을 빌린 사람들, 빌려준 사람들 또는 뭐 이런저런 관계들 안에서 계속 이 관계가 부딪혀요. 그래서 관계는 악화되고 단절됐고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짜증과 분노가 많아졌고 그러니까 관계는 정말 상처를 얼룩지는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자식들이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존경할 리가 없죠.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하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아요. 모든 목적이 깨져버린 그는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의 제일 끝에 이 어느 셀러리맨의 죽음이라는 이 책의 끝의 내용은 장례를 치르는 아들의 독백으로 끝나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 여러분, 이게 좋은 인생이 될 거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적.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게 정말 좋은 목적이었을까? 이렇게 살아 그 끝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참 잘 살았다고 말씀하실까?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고 왕으로 부유함도 누렸고 최고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자락은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과 함께 사람의 참된 본분이 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세 번째 유형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바른 목적이어야 되죠. 바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모든 물건에는 용도가 다 있어요. 그 용도대로 쓰여질 때가 중요합니다. 이 마이크라는 것은 지금 제 목소리를 확장시켜서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고가의 제품이지만 만약에 기능을 상실하면 이거 쓰레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만드신 목적 따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은 모든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거는 결국 어떤 인생을 살아도 솔로몬처럼 모든 걸 누려도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목적을 산신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인생을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다시 분리해 보면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의 방식, 먹고 사는 문제만 위한 생존을 위한 삶의 방식, 성공을 위한 삶의 방식, 성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한 사이트의 운영자가 인터넷에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질문 하나를 올렸대요.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시나요? 이렇게 했더니 그 사이트에 이제 가입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로 살죠.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 재미로 내가 살아요.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재미로 살죠. 뭐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나름대로 재미있는 인생의 방향을 말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쭉 댓글이 달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인생을 재미로 사나요? 의미로 살아야죠. 인생을 재미로 사십니까? 인생은 의미로 살아야죠. 여러분 인생이 재미있으십니까? 재미있을 때 있죠.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진짜 신세 한탄하고 재미로 사는 인생을 절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인생은 의미로 살아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 댓글이 사라졌어요. 이 말이 가슴 깊이 찔렸거든요. 인생을 재미로 사나요? 의미로 살아야죠. 한 2시간 정도 흐른 다음에 이 사이트 운영자가 댓글을 달았어요. 왜 2시간 뒤에 달았는지를 그는 신종을 고백했어요. 이 댓글을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많이 울었대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고맙다는 이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사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오늘 세 번째는 목적을,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라는 너무 유명한 이제 조각가이며 화가이며 과학자인 유명한 천재예요. 그가 14살에 이미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조각과 그림에 천재적 재능을 발휘했는데 그의 선생님이 지오 반이라는 분이거든요. 14살에 이 미켈란젤로의 어마어마한 재능과 능력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켈란젤로야, 인생은 실력만으로 안 된다. 무엇을 위해 실력을 사용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 실력은 반드시 사명과 손을 잡아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한번 내보세요. 실력은 반드시 사명과 손 잡아야 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반드시 사명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오바니 선생님은 2군데를 방문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고급 술집에 그를 데려갔습니다. 14살의 소년인데요. 술을 먹기 위해 데려간 게 아니에요. 조각가로서의 당대의 가장 유명한 조각가가 그 고급 술집의 조각 작품을 거기에 납품을 했어요.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야, 저 조각품 보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냐? 근데 그 훌륭한 그의 재능을, 그의 능력을, 그의 조각품을 술집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 그 미켈란젤로를 교회로 데려갔어요. 성당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조각품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 멋진 실력을 거룩한 성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놓은 저거를 봐라. 너의 모든 실력과 너의 재능은 반드시 사명과 손을 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이게 14살 미켈란젤로의 평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고 자기의 모든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천지창조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을 그렸어요. 그리고 다윗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도 지금도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사명과 손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삶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한번 만나볼까요? 다소라는 곳에 태어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다소라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는 태어나고 성장했어요.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로마의 시민권도 이미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미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거든요. 이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문의 출신이든지 소수의 사람만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그러든지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든지 돈을 주고 샀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걸 유추해 볼 때 바울의 가정은 어마어마한 재력가였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요.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라는 최고의 석학한테 수제자가 돼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의 미래가 열려져 있는 것 같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인생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한 30년쯤 지난 세월이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30년쯤 지났을 때 바울은 어마어마한 업적을 일단 남겼어요. 그는 막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과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 복음 전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여튼 그 영적인 깨달음과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의 이 업적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도 바울이 30년쯤 지난 그 시점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죽음의 끝자락까지 자기의 삶을 관제로 드리겠다는 선언을 하거든요. 마지막 남은 생명, 관제는 한 주의 제단에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인데 바울의 목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의 인생은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도 주의 전에 쏟아붓는 이 관제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오늘 이 선언을 잘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언뜻 보면 바울은 그러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늘 이렇게 갈급하고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했는데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실제 이 의미는 자족하는 비결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행복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던 사도 바울을 왜 지금 뭔가를 부족해서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14절을 이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같이 보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헬라 문화에, 그리스 문화에서 자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지금도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올림픽이라는 경기가 있었고요. 그때 가장 하이라이트의 경기는 전차 경기. 여러 말들 막 해서 이제 전차 경기하는 것하고 마라톤, 42.195km를 뛰는 마라톤이라는 게 가장 당대 유명한 경기였어요. 이 경기를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그대로 썼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이 경기는 아무나 참석할 수 없어요. 올림픽 경기는 아무나 나갈 수 없잖아요. 각 나라의 대표들이 참석하듯이 이 당시에 올림픽이라는 경기는 그리스 시민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민권자들만 참석할 수 있는 경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이 표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국한된 그들의 인생은 반드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사실은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할 때의 표현은 서두른다는 표현도 있지만 강렬한 노력과 땀 흘리는 노력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운동선수가 전력질주하듯이, 전차 경주할 때 전력질주해서 우승을 향해 달려가듯이, 사냥꾼이 그 목표물을 향해서 잡으려고 전력질주하듯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에 열정이 있는지, 전력질주하고 있는지, 믿음의 이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백하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바울 서신이잖아요. 같이 보세요. 운동장에서 사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마치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그 전력질주하고 하는 다름질, 달리기 선수와 같은 것인데 그 선수들이 다 달렸다고 상을 받는 건 아니다. 우승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하고 말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렇게 다름질해라 하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실래요? 다윗의 후계자이면서도 영적인 아들이라 고백하는 디모데를 향해서도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삶의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해라.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이 너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해라. 목표가 분명하면 일단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하루의 시간에 내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면 전력질주하는 사람이 좌우를 쳐다보면서 그러겠어요?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전력질주하겠죠. 크리스천 보비라는 분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성공하는 사람은 송곳처럼 어느 한 점을 위하여 일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송곳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져서 전력질주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괴테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헤매는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못하면 그날의 보람이 없을 것이며 최후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를 정리하고 지나가 볼게요.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하셔야 되는 것, 그 목적은 잘못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어야 되고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진 내 삶의 전력질주가 시작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툭툭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없는 그냥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빠져갈 것이고, 더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은 사단은 죄 짓는 시간으로, 방탕하는 시간으로, 사명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잘못된 목적의 시간으로 쓰도록 끝없이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중한 생명 같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가고 어떻게 쓰여주고 있는지, 전력질주하지 않는 인생, 목적이 분명히 방향을 맞추지 않는 인생은 엉뚱한 데 시간을 쓰게 될 것이고, 사단은 그 시간을 이용해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시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시간은 첫 번째는 반드시 내게 주신 의미, 시간의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2022년이란 시간을 주셨을까? 나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 2022년이라는 시간은 달력을 따라 시계처럼 흘러가는 그냥 공통의 시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맞춤형의 시간이에요.
각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맞춤형의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쓰는 시간이 다 달라요. 제가 쓰는 2022년의 시간하고 여러분이 쓰시는 2022년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요. 같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쓰는 저의 방식하고 여러분이 쓰는 방식은 다르죠. 각자 둘러보시면 다 얼굴이 다르고 삶이 다르듯 여러분 각자도 다 쓰는 시간이 달라요. 그 쓰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가정을 위한 시간으로 뭐 사업이나 직장생활 하는 시간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으로 또 어떤 의미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뭐 이렇게 다 나름대로 여러분 시간을 배분해 쓰실 것인데 그 시간은 쓰는 방식이 다 달라요.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맞춤형의 시간을 어떤 의미로 쓸 것인가를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농구 선수가 쓰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훈련하는 시간도 물론 있을 것인데 이제 경기에 들어간 시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연습이 없습니다. 다 경기, 실전이잖아요. 농구 선수의 경기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해져 있는 시간에 반드시 상대편의 골에 이제 골을 넣어야 되겠죠. 이 농구 선수는 끝나기 마지막에 몇 초까지도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전력 질주를 해야만 돼요. 그 시간을 씀에 따라서 몇 초의 승부가 갈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해져 있는 몇십 분의 이 시간을 전력 질주하듯이 그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서 써야 되거든요. 공을 잡고 그 몇 초의 시간 안에 골에 넣도록 또 패스하도록 이 정해진 훈련을 통해서 그 시간을 반드시 써야만 돼요. 그러면 시인의 시간을 한번 보실래요? 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농구 선수처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쓰면 절대로 시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시인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시간을 써야 돼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통찰하면서 여기에서 한 구절의 식구가 나올 때까지 그 시간들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시인이 보내는 시간과 농구 선수가 보내는 시간은 분명히 다르죠. 맞춤형의 시간이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그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시간관념이 똑바른 사람이라고, 야, 너의 데이트의 시간은 30분인데 우리 초 단위로 나눠서 시간을 쓰자. 이렇게 시간을 쓰는 연인들을 보셨습니까? 연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하면서 행복해하고 걸으면서도 행복해하고 그 시간 누군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해? 그럴 것 같은 그 시간을 사랑하는 연인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의 모두의 체질대로 때로는 성격대로 또 그들의 재능대로 여러분의 2022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누구를 흉내내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때로는 시인처럼 써야 되는 시간, 때로는 농구 선수처럼 써야 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의 의미가 나한테 부여될 때 나는 어떤 시간을 써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는 시간이어야 돼요. 천을 짤 때는 시줄과 날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시줄이 세로로 이렇게 있으면 날줄이 계속 이렇게 치면서 천이 짜여져요. 만약에 시줄이 없는 상태에 날줄만 계속 힘있게 짜봐야 그거는 절대로 옷감이나 천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야 비로소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고요.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만나야 진정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고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는 목적을 나도 그 목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간다. 그래서 내 시간은 끝없이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고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만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삶의 태도를 하나 더 보실래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해 놓았어요. 야, 세상에서 봐라. 경주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을 쓸 때에도 전력 질주하고 목적도 분명하고 그들은 그 시간을 쓰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 절제라는 게 있지 않느냐. 선수로서의 생활을 하려면 그 선수의 생활에 합당한 절제가 있어야 돼요. 권투 선수를 예를 들면 체중 감량에서 통과될 때까지 몸 관리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우승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목적이 있고 그거 승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절제할 줄도 알고 그 시간을 쓸 줄 아는데, 우리는 이 썩을 승리의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향하여 가는 그 부름의 상을 가는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세상과 비교하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이 목적을 향해 이렇게 시간을 쓰는데, 예수 믿는 나는 영원한 이 승리의 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하여 가는 내 인생은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과 차별된 인생의 길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의 의미가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만나는 삶의 목적과 시간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은 시절과 날들이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파스칼이 방세라는 책에서 유명한 수학자이고 철학자예요.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만나는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요, 그 만남의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행복이 밀려오는 것처럼 파스칼은 이렇게 방세해서 말해요. 예수님 만나는 환희, 눈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너무너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행복해서 환희, 기쁨의 최고조에 달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의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지루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즐거움이고, 말씀 보는 그 시간이 내게는 행복이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기쁨이어야 되죠. 한 사업가가 자기의 인생의 스케줄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는 한 달의 스케줄을 짤 때 교회 스케줄을 먼저 확인한대요. 내게 드릴 예배의 시간, 나의 사역의 시간,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의 스케줄을 짰다고 그래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우선순위는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의 만남이 내게는 가장 중요해.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데이트해야 될 시간을 빼놓고서 시간을 짜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모든 시간은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에게는 뭐가 정말 중요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고, 예수님은 나의 목숨을 너한테 주면서 너를 만났고 내 인생과 시간을 너를 위해 이렇게 썼는데 너는 나를 위해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어?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해 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잘 배열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겠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반드시 과정임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방향성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